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당연히 그러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박사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는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찾아가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는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 한 가지로 받들어 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효자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효자이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평범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가지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극소수였지요. 마리아, 요셉, 그리고 엘리자벳,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자가 공유하는 아주 모자지간에 공유하는 비밀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더 긴밀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믿고 이해해 드려야 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음과 사명감으로 키우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륜의 정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지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실성했다라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느꼈을 아픔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실성했다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아들이 자식에게 바랄 만한 보편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급진적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급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였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실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를 할 만한 이유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느끼셨을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할 때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말은 마리아가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수가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있기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떠나가는 날이 오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자식이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양해와 이해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의 운명과 사명과 그리고 겪어야 될 일을 알게 되셨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순환당할 줄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리가 없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서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켰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여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성들의 위대함, 여성들의 용감함을 볼 수 있지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을 이해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양해하셨고 그리고 믿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어머니도 자식이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믿었을지라도 대부분의 어머니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텐데 마리아는 대부분의 어머니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는 중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렇다고 십자가를 마다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단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어머니를 부양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바로 내가 가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쫓으리다라고 말한 젊은이의 사연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말은 내가 먼저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아버지를 모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주님을 쫓겠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지언정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 이 일은 마리아에게나 예수님에게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승리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승리요, 마리아에게도 승리요, 개인적으로도 승리요, 가정의 차원에서도 승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도 승리. 개인적으로는 승리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승리였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승리요, 아들에게도 승리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이에요. 왼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왼수란 말은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항상 기쁜 사랑인 것은 아니, 사랑은 사랑이 돼 슬픈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들이 돌아올 때 상거가 아직 먼데 보고 긍휼히 여겨 달려가 부둥켜 안았다고 한 것을 보면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슬픈 사랑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슬픈 사랑이에요. 그런데 슬픈 사랑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쁜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아들이 떠나간 적이 없었다면 아마 그 아버지는 사랑은 사랑이 돼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떠나간 것을 경험을 하고 슬픈 사랑으로 기다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때 그것이 기쁜 사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어머니 날 거리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날 거리전도의 컨셉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응애를 통해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생각처럼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라는 주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 젊은이들이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마 내가 엄마를 피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는데 거리에서조차 엄마를 말하느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피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는데 교회가 거리까지 우리를 쫓아오느냐 뭐 이런 약간 귀찮은 남의 말처럼. 그런데 저희가 거리 전도할 때 유일하게 합류한 분은 어머니였어요. 어떤 어머니가 합류를 하셨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애틋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자식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병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노엽게 하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노엽게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잘 된다는 것이 누구의 잣대로 잘 되는 것인지
누구의 입장에서 잘 되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잡아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미술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가 무슨 띠냐, 아빠가 무슨 띠냐, 너는 무슨 띠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뱀띠고 저희 아이가 쥐띠, 제가 쥐띠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뱀이 쥐를 잡아먹는 된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희 집에서는요 쥐가 쥐를 잡아먹어요. 애비가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자식이 벌써 무엇을 안다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2000년 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그때 무슨 입시가 있었겠습니까? 수능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면 저거로, 이런 시대가 아니면 저런 이유로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고생한 어머니라는 생각, 무슨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건 기억도 안 나고 그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자기를 들볶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그건 둘 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 유럽인의 공통적인 가치가 소위 톨레롱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톨레롱스는 용납하다, 수용하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종교가 다르고 정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톨레롱스,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지요. 그들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톨레롱스라는 것이 아직 먼 일이에요. 사회에서의 톨레롱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톨레롱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가정의 충돌과 가정의 갈등이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에요. 불가피한 시련도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련이에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시련인데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갈등이에요. 이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도와주실 수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외치지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알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 톨레랑스를 이루어서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도와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협조해야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협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놔두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지언정 어머니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님의 위대함 뿐만이 아니고 마리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이 서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가 함께 수고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도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고, 자식도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자녀가 엄마, 내 곁에 계셔서 애를 봐줘야지 어디 선교제를 간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이래야 어머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도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해야 된다,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이겨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제 허락도 안 받고 아무데나 그렇게 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식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욕심 때문이죠. 부모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녀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집은 욕심 때문에 서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도 승리하시고 마리아도 승리하고 그 가정이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녀가 서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경우라면 다르지만
부모도 믿고 자식도 믿는 경우에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동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희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저를 놔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저를 신앙 안에서 놔주시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순종하고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